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 사도행전의 2장의 역사가 오늘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에 다 짓고 난 뒤에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헌당 예배지요.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120명의 제사장들이 일제히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빠박 이렇게 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솔로몬의 성전에 낙성식 하는데 그 임하는 확 임하니까 120명의 그 제사장들이 마치 술에 취한 듯이 비틀비틀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할 때에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에 일으키리라?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며칠 만에 부활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래서 성전된 자기, 진정한 성전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고 난 뒤에는 이제 이 땅에 진정한 성전이 건물의 성전이 아닌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에 몇 명이 지금 나팔 봅니까? 120명이 나팔 봅니까? 방언을 합니까? 120명이 나팔을 불지 않고 방언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를 덮습니까? 안 덮습니까? 덮으니까 사람들이 막 비틀비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나 술 먹나 이 말이죠. 술 취했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가풍을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단정하게 하나님도 단정하게 임하시지. 요란 벅적거리게 방바닥에 뒹굴고 성령이 어째 그라노 넘어지고 자빠지고 성령이 어째 그라노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안 계세요? 기도를 해도 뭔 하나님 고막이 먹었나 뭘 부르짖어가지고 쥐아쥐 목 안 쉬도 하나님이 다 듣는다. 하나님 기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 기 안 먹었고 우리가 조용조용히 말해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뚫려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게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령은 조용조용히 임하시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요란 시끌벅적하게 임하시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게 진짜 성령이 임한 거냐, 지가 쇼를 하는 거냐, 악한 영에 잡혀가 그러는 거냐, 진짜 성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성령은 뭘로 오십니까? 반드시 보혈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혈로. 십자가를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나왔어요? 안 지나왔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심 속에
주를 부인한 거, 배반한 거, 막 이런 거 저런 거, 도망간 거 다 그거 찾아오신 주님 앞에 직면하고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부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 본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여 명 정도. 497명인지 502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한 500명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성천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500여 명 중에서 딱 500명이라고 치면 380명이 어디가 없는 거예요. 380명 어디 갈게요?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시금치 밭에 갔겠죠. 어떤 사람은 하우스 김멜에 갔고, 어떤 사람은 다리 앞에 병원에 갔고, 어떤 사람은 마실에 나갔고, 별군데 다 갔겠지요. 근데 어쨌든 그 380명이 어디 간지 슬슬 사라지고 120명이 남아서 가지락을 기도하다가 열흘이 차서 딱 오순절 날에 성령이 위로부터 불같이 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불같이 임했더니 그들이 120명이 다 일제히 뭘 불었다고요? 나팔을 불듯이 방언을 했다. 구약에서는 뭘 불었고요? 나팔을 불었고 신약에서는 방언을 따따따따따따 방언을 했다. 자, 그래서 이 방언을 받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방언 더 잘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 참 많이 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방언 기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은사는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면 유용하고 오용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함이 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 덕이 헬라어는 오이코도메오예요. 그래서 다시 이 오이코도메오란 말은 집을 짓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문장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영혼에 신령한 집을 짓고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집 지어진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라고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영혼에 신령한 집이 세워져요. 신령한 집이.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뭘로 지어지겠어요? 마치 병원처럼 지어지는 거예요. 병원처럼 지어지는데 내과 맡은 사람에게 내과를 다스릴 수 있는 은사가 오는 거예요. 병원으로 말하면 초음파 진단기, 엑스레이 투시기, MRI 이런 것들이 이래 주어지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할 사람들에게는요, 정신과 치료할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에 하나님 여러 가지 진리의 은사를 주시거든요. 각자 은사는 다 다르게 받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 영안 열쇠를 보십시오. 저는 뭐같이 세워져야 되겠어요? 저는 마치 학교처럼 세워져 있어요. 저는 제 걸 못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성경책이 착착착착 필요한 대로 꽂혀 있고 주석이 딱딱딱딱 꽂혀 있고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매뉴얼이 딱 있고 성경 교재들이 딱딱딱 배치되어 있고 마치 학교처럼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맨날 가르치는 자만 있으면 교회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고치는 자는 고치고, 예? 고치는 자는 고치고 방향을 지시한 우리 교회 영적 공격이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언자 역할이에요. 예언의 은사는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의 병폐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너무 개인적이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김원조 권사님은 김원조 권사님도 한 발 흔들고 유옥식 권사 한 발 흔들고 박은희 사모님은 해도 빙빙하고 아이고 목 아파. 한차장 선생님은 한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발역화라고 할렐루야. 발역화를 잘하면 하나님은 그 발역화를 잘한 사람에게 그에 맞는 복을 주십니다. 교회가 되려면 목사는 목사노로 잘하면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잘하면 되고, 예? 각자 자기 몫을 잘하면 됩니다. 너의 일은요, 가만 놔둬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채워나가시는지 한번 보시라. 채워나가시는지. 예? 우리가 이 근무를 마저 여자분들이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면은 가구를 농하고 뭐 싱크대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배치를 하잖아요. 배치를 쭉 해놨습니다. 뭔가 하나 허전해 보입니다. 근데도 이게 궁구가 맞게 짐 다 집어넣고 살지 않아요?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잖아요. 그죠? 또 있으면요, 있는 대로 정리해서 살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만의 궁구가 있다니까. 예? 그 사람만의 궁구가 있고, 그리고 조금 모자라 보이도 그 속에서 스스로 요령을 터득할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맡겼으면 좀 맡겨놔 주세요. 그분은 이거는 그분 소관입니다 하면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고, 그 예언의 은사 이전에 뭐가 먼저 옵니까? 예언의 은사는 공동체를 내는 은사라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적인 점치는데 자꾸 쓰는 사람은 인생의 길흉화복이 자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은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은사를 오용하기 때문에 은사가 뭐해진다고요? 더러워지고, 특히 돈 예언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영들이 붙는 거예요. 욕심이 끼기 때문에, 서로의 욕심이 끼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10억을 줄 텐데, 10억을 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기도해주면 10억이 딱 풀릴 것 같은데, 10억이 풀리면 나한테 얼마 줄래? 얼마 줘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사요. 그래가지고 2억 내놔라.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은사를 오용하는 겁니다. 은사를 오용하는데 그게 뭐가 껴요? 돈 예언이 자꾸 들어가면 거기 스스로 서로의 욕심이 끼어들어요. 욕심이 끼어들면 욕심을 내어도 취한다 못 취한다? 야고보서가 말하잖아요.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돈 안 모여요. 그런 분들. 모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 자꾸 미쳐요. 그리고 사람들 그거 모르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안 지키는 건데 사람이 떨어져요. 나중엔 사람 잃고 돈 잃고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은사는 적절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 적절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바르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 그 은사의 가장 베이직한 은사는 방언 은사예요. 왜 방언이 베이직하냐? 기도하는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뭐하는 은사기 때문에? 기도하는 은사기 때문에. 방언이 뭐 특별하고 위대한 은사라서이 아니고 방언이 기도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시고 또 모든 은사의 가장 베이직한 은사예요.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에 내 사명에 맞는 영적인 집이 지어지고 영적인 집이 지어지니까 그 영적인 집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다음에는 방언의 은사가 통해서 다른 사역의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사역의 은사가 풀어지면 능력 은사가 오면은 그 사람은 방언이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의 은사가 온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하면은 방언이 강합니다. 들으면 느껴요. 이 사람 방언은 영역이 있다 없다 된방합니다. 된방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의 방언 같이 하다 보면은 운다니까. 주님의 긍휼이 내 영혼을 덮는데 크게 마음이 미어져서 펑펑 울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에 느껴지고 내 아픔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그게 예언으로 오면요. 방언을 하고서 그 다음엔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나누어주는 예언적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출발점이 뭡니까? 방언인 거죠. 출발점이. 그럼 출발점이 꼭 방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방언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해도요. 그게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말로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게 기도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서 눈 감고 1시간 눈 감고 이러고 기도가 됩니다. 어쨌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우리가 사귐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귐 속에서 우리 영혼에 뭐가 지어지고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방언을 받았고 또 뭘 받았습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뭘로? 불같이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같은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불을 제대로 받으면 암이 없어져 버려요. 요즘 현대 대체학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대요. 암은 체온이 낮은 사람이 걸린다 그러대요. 우리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옛날에 몇 년 전까지 제가 밥을 먹으면 밥 숟가락도 떳떳했거든요. 떳떳했는데 요즘 제 손이 차다는 거예요. 나도 실 걱정이 돼요. 나이 50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나도 꺾인 인생인데 이제 큰일 났네. 몸 관리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쩌든지 운동 하나 안 빨먹고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몸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그래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떼굴떼굴 뒹굴기도 하고요. 그 불이 우리 안에 죄성을 막 태운다. 죄성을 막 태우고 그 불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치유력으로 작용해요. 예. 그 불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치유력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막 병원균들이 있는 것들을 또 몸에 약한 분들을 막 팍팍 치면서 어둠의 것들을 쫓아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을 제대로 받아야죠. 할렐루야. 불 제대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불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의 병이 다 낫는다니까요. 대부분의 병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승리로 한 개쯤 남겨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안 낫죠. 근데 불이라고 하는 게 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불이 손에 있다. 불이 발에 있다. 불이 배에 있다. 가슴에 있다.
이게 성령의 불이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임한다. 특정 부위에 임하는데, 그래서 다른 부위, 몸의 다른 부위에는 불이 있다 없다, 그 불의 영향력에서 멀어진 몸의 장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어두움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막 성령 충만해졌는데 몸이 따끔따끔한 데가 있으면 뭐 하라고요? 거기다 대고 뭐 하라고?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어디다 딱 대고 실석 오른손 해가지고 몸이 따끔따끔한 데 한번 대고, 자, 기도할 때 몸이 따끔따끔한 데 거기다 대고 앞에다 여기다 불 주세요. 거기다가 주님 불 주세요 그래보세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 그걸 탁 만지신다. 만지실 때 울컥 하면서 뭔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영적인 확장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몸 전체에 서서히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임상에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교리냐? 교리를 만들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기도 생활해보고 기도 사역해보고 제 스스로 제 몸을 가지고 검증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몸 안에 옛사람의 영역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영역들 속에 원수가 집을 짓고 아직도 그 숨어있다. 그게 음란이고 혈기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품 안에 있다. 그 성품 안에 있는데 그게 막 실제로 막 음란한데 나가서 그냥 이 남자 저 여자 막 건드리고 그렇게 살진 않으니까 소극적인 죄로 나타나요. 소극적인 죄로 나타나는 게 자꾸 뭘로 올라옵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한자가 보세요. 맨날 나쁜 짓 하시죠? 남 두들깁니까? 안 하시잖아. 박은희 사모님, 이래 잘생긴 원주희 목사 말고 장동건 매일 보시면서 동거이 만나보면 좋겠다 이러십니까? 안 하시잖아.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성품 안에 있는 것들이 소극적인 죄로 나타납니다.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 말이라고. 말. 뭔 말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자꾸 죄가 나오는 통로가 돼요. 자꾸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옛사람의 성품이 있는데 그게 그 성품이 자꾸 죄로 뻗어나오는, 소극적인 죄로 뻗어나오는 모습이에요. 그 몸 안에 있는 옛사람이 성령의 불이 우리 몸 안을 운행하면서 팍 고치고 치고합니다. 근데 옛사람의 그것이 강하면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요, 때로는 상처받는 옛사람은요, 상처받았는 그 옛사람인 사람은 가슴 아리가 한 거예요. 가슴. 그래서 남자는 유방이 없어서 유방암에 안 걸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자들은 유방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저는 걸릴 줄 몰라, 좀 크니까. 가슴 아리를 많이 한 분들이 이 가슴 쪽에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는 사모님들이 많이 돼요. 사모님들. 저 여자가요, 제 흉을 어디 가서 볼 수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집에 가면 내하고 쟤하고 알콩달콩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사모님? 네. 그래서 속을 하나님 앞에 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되는 분들은 이게 가슴에 채여 있는 거예요. 사모님들 중에 우울증 걸리고 많고요. 유방암 걸리고 많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사단의 공격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옛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성령의 불이 그걸 때려서 쫓아낸다니까. 할렐루야. 그 쫓아내신 성령님의 흐름을 여러분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유익합니다.
우리 삶을 앗아가는 원수의 근세가 느껴지니까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 그렇게 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여정에 방언 기도가 큰 역할을 하는,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방언이 확 바뀌면서 확 하는데 뭔가 퍽 떠나가고 뭔가 퍽 하면서 자기 몸에 어떤 부위가 확 낫기도 하고 그러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숙변은 뭔가 좀 묵직한 변이 이렇게 훅 나가는, 그것도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전으로 세워지는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은행처럼 세워집니다. 은행처럼 세워진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행처럼 세워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주머니예요. 그분은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데 부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모든 사람에 다 주지 않아요. 왜? 주면 죄지니까. 그래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제절권을 딱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령한 집이 은행처럼 세워집니다. 십자가는 딱 꽂혀 있지만은 은행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계속 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이에요. 오는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예요. 고쳐진 사람은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에 서게 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상담소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너도 아프냐? 나도 아팠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공장이에요. 대장간 공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창도 만들어주고 칼도 만들어주고 도끼도 만들어주고 화살도 만들어주고 영적인 무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 사명 안에서 이렇게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집으로 세워진 사람이 다 지팔지휘 하면 사단은 겁을 내지 않습니다. 다 지팔지휘 겁을 내지 않아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을 딱 모아서 연합해서 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네. 목사의 사명이 뭐냐? 목사의 사명은 첫 번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성령 받게. 방언의 은사나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각자가 자기 영혼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집이 지어진 사람들을 그 사람의 사명과 부르심과 받은 은사에 맞게 딱 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그 몸을 통해서 일합니다. 저는 참 부러운, 목회를 하면서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룬 사람들이 부러워요. 교회에 막 크게 몇천 명이 모였다. 별로 안 부럽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 안에서 그 목회자와 한 팀이 돼서 딱 팀을 세팅한 그런 교회가 부러워요. 왜? 그래야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거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고유한 부르심을 제대로 이루어가거든. 제 주변에 몇 개 교회가 이제 그렇게, 제가 처음 포함할 때는 그렇게 안 세워져 있더니 5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나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방언받게 하고 기도 생활 시키고 이래서 이제 2단계, 1교회는 이제 3단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런 단계에 세워져서 사역을 확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 교회 됐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요즘 최근에 제가 느끼는 느낌은 우리 교회도 지금 몸이 세워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 초대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딱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그 몸을 통해서 부활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나타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강력한 영적 권능을 가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게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결사적으로 잘라먹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세워져서 자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그 다음요, 각자 성령 안에 세워지는 걸 막으려고 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직면하려 해보세요. 얼마나 그걸 방해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지. 많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뚫고 지나가면서 주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렇게 각자 성령 안에서 뭔가 한타를 가졌어요. 그게 연합이 되려고 하면 이거 연합을 확 깨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났을 때처럼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몸과 영혼 안에 주님의 뭘 지키라고요? 평강을 지키라. 그 평강을 지키고, 평강을 이런 말들은 닫으세요. 닫으면 복을 나야 안 나요? 복을 나는 거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문제 풀어가십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더 깊은 평강과 은혜 가운데 채워가십니다. 그러면서 내 영은요, 점점 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총 속에 내 몸과 내 영혼은 그렇게 가. 이게 확장되면 내 가정을 지키고요.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각자 받은 은사와 능력 안에서 딱 연합할 때에 교회 안에 제대로 된 부흥의 역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와 그 영광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성만교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이 구름포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자신의 부르심의 앞에 순종하며 주께 나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